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은 던져봤을 질문일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 믿음 끝까지 갈 수 있나? 하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 80문을 중심으로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죠. 구원의 확신. 오늘 자료들을 보면 이 확신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감정,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단단한 근거 위에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특히 뭐 특별한 계시나 체험 이런 거 없이도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그 근거가 도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럼 어떻게 오류 없이 확신할 수 있을까?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의 지혜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우선 문답에서 말하는 그 참된 신자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인데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나요? 네, 문답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순히 나 믿어!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 삶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려는 어떤 노력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 믿음이랑 삶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요한일서 같은 데서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맥락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참된 신자들이 어떻게 오류 없이 확신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 질문 같은데요. 자료 보니까 예외적인 계시 없이도 가능하다고 딱 강조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나 구원받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랑은 다른 건가요? 아,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문답은 여기서 선을 딱 긋습니다. 뭐 꿈을 꿨다거나 환상을 봤다거나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거나 이런 식의 특별 계시가 확신의 필수 조건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 게 꼭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네, 뭐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런 체험이 없으면 확신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전통에서는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그런 방식의 계시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랄까 아주 강렬한 회심의 체험이라든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꼈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확신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확신의 주된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라는 겁니다. 경험이 확신을 정의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럼 그 흔들리지 않은 확신의 핵심 근거, 그 뿌리는 뭘까요? 자료에 한 3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의 진실함에 근거한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상태나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 자체의 믿음의 뿌리를 두는 거죠. 아, 객관적인 진리로서의 말씀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이 성경을 통해 예를 들어 요한일서 5장 같은 데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그 약속의 진실함을 믿는 믿음, 이게 첫 번째 단단한 근거라는 겁니다. 내 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 자기 안에서 그 은혜들을 분별함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건 좀 주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을 살피는 거니까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일으키시는 변화들, 예를 들면 믿음, 또 죄에 대한 회개, 순종하려는 마음, 이웃을 향한 사랑, 또 어려움 속에서의 인내,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영적인 열매들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 그 열매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인하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구원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죠. 다만 이것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진짜 일하고 계시다는 뭐랄까 확실한 증거이자 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두 번째 근거는 항상 첫 번째, 그 객관적인 약속,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 근거와 함께 가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 뭔가요? 세 번째가 바로 성령님의 내적 증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나오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증언하시나니, 이건 뭐냐면 성령께서 직접 우리 영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예요. 아, 이건 좀 더 직접적인 확신이겠네요. 네, 그렇죠. 앞에 두 근거, 즉 객관적인 약속에 대한 믿음과 내 안의 열매를 분별하는 것과 함께 이 성령의 직접적인 증언이 어우러질 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깊은 확신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결국 이 오류 없는 확신이라는 건 첫째,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 둘째,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분별력 있게 살피는 것. 그리고 셋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직접 주시는 그 증언.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신자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그 확신은 단순한 감정 기복이나 그냥 그럴 것 같아 하는 추측을 넘어서는 정말 오류 없는 확실한 것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요리 문답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떤 틀을 제공해 주는 거죠.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80문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체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내 안의 은혜의 증거, 그리고 성령의 직접적인 증언이라는 이 세 가지 기둥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근거가 우리 신앙 여정에서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구원 확신의 세 가지 근거, 하나님의 약속, 내 안의 은혜의 증거, 성령의 증언.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했던 확신의 개념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시나요? 혹은 이런 부분은 좀 새롭다, 다르게 느껴진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확신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명확하고 또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